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비슷한 단어로 바꾸어 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그럴듯한 단어로 바꾸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때에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단어를 내가 좀 이해해 보려고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기록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그 의미를 바꾸어서 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순서에 맞게 기록해 주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도 바꿀 수 없고 순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단어 한 글자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간 이 단어를 한 단어라도 사람의 말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아멘. 지금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세 부문으로 이렇게 나누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이 본 것들,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것들. 세 번째는 이후에 있을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영광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것들, 지금 있는 것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주의 날에 있는 거예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언제예요? 대환란 때, 특별히 전 3년 반 주의 날에 있는 대환란 초기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지금 2장과 3장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들 있죠.
이 7교회들은 교회 시대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주의 날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대환란 초기에 있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초기에 있는 교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후에 있는 것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4장부터는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이에요. 그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것들이고 4장서부터는 이후에 있을 것들을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뭐냐? 성경이 나누어 주신 대로.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걸 나누어서, 똑같이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 시대와 대상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이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금 성경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성경이 정의 내려준 대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7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7별과 7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7 금등잔대의 신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신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신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야, 미스테리하다. 신비롭다, 진짜.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냥 신비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해, 그것이 뭐예요? 읽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 읽는 것에 의거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바를 너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바울이 알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5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신비를 계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들에서는, 신약 시대 말고 구약 시대 여러 시대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으니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비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돼서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 손에 들리게 한 거예요.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 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알고 있는 바를, 바울이 성령을 통해 계시된 그 신비들을 우리는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안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는 걸 나는 더 알 수는 없고,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 받은 것까지, 그래서 기록된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아는 정도까지 알 수가 있다. 그 이상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인 거예요. 이게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그래서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신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상속자세요. 그런데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료 상속자, 즉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미스테리한 신비입니까? 이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가 된 거예요. 같은 몸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돼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게 신비인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라니. 야, 이게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게 된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된다?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왕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윗의 왕자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국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도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므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가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통치자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우린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비를 사람들마다 아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서로. 신비를 깨달아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돼.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이 말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라고? 내가?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신 몸과 같게 된다고? 주님의 몸과 같게 된다. 이것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약속, 즉 천년 왕국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 영광을 누린다고? 천년 왕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 천년 왕국이 없다, 무천년주의를 믿거든요. 이것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아는 정도, 신비를 깨닫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 깨닫게 되는데 덮어놓고 믿었더니 뭐 읽지 않았더니 모르는 거죠 뭐. 읽지 않았어. 두 번째는 말씀을 읽기는 읽었으나 읽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믿음을 통해 깨닫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읽었어도 안 믿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 몇 독했다고 그러고 수십 독해 100번 넘게 읽었다고 그러는데 몰라. 왜?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성경을 읽고 믿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비에 대해서 깨닫는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연구하는 게 이게 싫은 거야. 안 했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믿고 연구할 이거에 따라서 신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신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기록된 대로 믿고 이것을 연구한 것에 따라서 이게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7별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신비를 이해하려면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아멘.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뭐예요? 7교회니라.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 믿으면 됩니다. 7별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7별의 신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구나. 이렇게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교회의입니다. 교회의. 7별은 그냥 7천사가 아니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천사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누구의 천사가 있어요. 누구의 천사가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엔젤 그러면 이런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천사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좀 구분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오죠. 다 일반적인 다른 천사들도 나오지만 많은 천사들도 나오지만 특별히 주의 천사가 나옵니다. 주의 천사. 주의 천사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는. 다 같이 사사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이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기 때문이더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으나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지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동안 주의 천사랑 마노아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의 천사가 지금 불꽃 가운데 신비롭게 하늘로 올라간 걸 보고 마노아가 그제야 나와 이야기하던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누굴 보았대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 생각이에요. 누구의 천사는 누구구나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는 주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을 나타내는 천사입니다. 주님의 실체를 나타내는 그런 천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현현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주의 천사로. 그럼 이제 교회의 천사는 그러면 교회를 나타내는 천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타나는 천사. 이 어린 아이의 천사도 나오는데 어린 아이의 천사는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어린아이를 보여주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천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막 성경 연구해서 막 깨닫는 게 아니고 저도 귀한 목사님의 성경 연구한 강의 듣고 또 이렇게 기록된 걸 그러한 걸 살펴보고 믿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쭉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까지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늘에서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어린아이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천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아이는 땅에 있는데 어린아이의 천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이 어린아이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린아이는 이 땅에 제자들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그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땅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의 천사라는 말은 그 누구의 실체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 그러면 누굴 나타내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겁니다.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천사는. 이게 주님인데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으로 어쨌든 나타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천사는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천사는 누굴 나타낼 거예요? 교회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보여주는 천사인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있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데 교회의 천사는 지금 승천하신,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의 교회의 천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데 교회의 천사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의 천사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천사, 누구의 천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별은 그냥 7 천사가 아니고요. 7 교회의 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쓴 것입니다. 책에 기록하여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 있고 에베소 교회의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승천하신, 그렇죠?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 교회 천사가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지금 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첫 문장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 이대로 그냥 읽고 이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지금 썼구나 요한이.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에게 쓰라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그대로 이 단어를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쓰여 있고 천사라고 읽었으나 이것을 이해할 때는 사역자라고 그 단어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사람이 천사에게 편지를 쓰냐? 천사에게. 바울 서신들 보면 다 교회에게 썼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쓰고. 어떻게 천사에게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지? 이거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도 편지 쓸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도문으로 작성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 천사에게도 쓸 수도 있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없으나 쓸 수는 있습니다. 천사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래도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천사라는 단어를 사역자로 교회의 사역자로 자꾸 바꾸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로 돼 있는데 이 단어를 교회의 천사인데 교회의 사역자로 바꾸고 싶어. 이때 가장 잘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원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원어를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원어 모르잖아요. 우리 듣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배웠고 더 많이 아시나 보다 하고 일단 인정하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로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이제 원어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원어에 보면, 원문에 보면, 헬라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가 뭔지 알아요? 일단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원어를 가져다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는 헬라어 단어로 앙겔로스인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그러한 뜻과 엔젤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는 헬라어 앙겔로스에서 온 말로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교회에 전하는 교회 메신저, 즉 교회 목사에게 지금 쓴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목사, 장로, 감독, 사역자에게 쓰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다들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근데 성경에는 천사인데 갑자기 천사가 헬라어 앙겔로스를 가더니 메신저가 되더니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천사라는 단어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들, 이 교회들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하게 되면 다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 목사에게 쓴 서신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 교회의 사역자, 목사에게 쓴 거예요. 갑자기 목회 서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목회 서신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교회 목사에게 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모르지만 콩크던스 좀 사전 찾아봐가지고 이 앙겔로스라는 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앙겔로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쫙 이렇게 찾아보니까 189회 정도가 앙겔로스가 나오더라고요. 189회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앙겔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7번을 메신저로 번역을 했어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7번은 메신저로 번역을 해놨고, 나머지 182번 정도, 180회 이상은 엔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여기에서는 메신저로 번역하고 7번은, 또 저기에서는 대다수는 엔젤로, 천사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헬라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쓰시는 박사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 앙겔로스를 여기서는 7번은 메신저가 맞다라고 영어로 메신저로 한 거예요. 사자, 우리나라 음정성경의 사자, 불일사의 놈자자 써가지고 부리는 사람, 으로 쓴 겁니다. 일을 시켜서 부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 7번은 앙겔로스가 메신저가 되지만 나머지는 천사다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분석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린 그게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 이렇게 번역된 게. 그런데 이거를 엔젤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앙겔로스는 메신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엔젤이 아닌 메신저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면 영어 단어를 바꾸는 일인 거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여기선 좀 엔젤로 잘못 번역했네, 메신저로 바꿔야 되겠네 라고 바꾸는, 의도치 않았을 거예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지금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원어를 들고 와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최초의 원본과 그 권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완벽한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진짜 1.1의 한 단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성경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를. 신약은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한 권, 66권으로 모을 땐 하나님께서 영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번역해 놓으신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완전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어를 가지고 와서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단어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주의자, TR주의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TR주의자, 이게 헬라어 TR을 믿는 TR주의자들도 자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바꾸려고 해요. 예.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건 성경 심하게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냥 예, 변개하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를 바꾸면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의도치 않았으나 어쨌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면 천사로 읽으면 되지 이걸 헬라어로 가서 메신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록된 그대로 천사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천사로 이해합니다. 예, 교회의 천사로. 교회 목사, 장로, 뭐 이렇게 감독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천사로, 교회의 천사로 이해합니다. 교회의 천사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 그 교회,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부분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별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비이기 때문에 다는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요한이 알고 있는 만큼 성경에 계시된 만큼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는 것. 그리고 읽은 단어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그냥 믿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진리의 성경 기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읽고 읽은 단어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고 읽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성경 기록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읽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믿음으로 그것에 의거하여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신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놀라운 것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 그것들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